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정말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시는 위로는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정말 굳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비록 침체되어 있지만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정말 이룰 것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모든 것을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날수록 의지할 그분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 주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갈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저거 짧죠? 자, 지금부터 30초를 드릴 테니까 외우십시오. 30초 너무 짧은가? 1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우십시오. 한 사람씩 시킬 거예요.
다 외우셨죠? 워낙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가 좋으셔서 주께서 인생으로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다시 뭐라고요?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우에 뭐라고 돼 있죠? 경건, 작년에 있던 그대로죠. 지난 17일부터 사순절에 들어갔습니다. 4월 4일이 올해 부활주일이죠. 그 전에 순이라는 건 열을 말하는 거예요. 사순, 그러니까 4번의 순, 40일. 그러니까 주일을 뺀 모든 날들 40일간을 부활주일까지 경건주간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로부터 우리 교회 이력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잘 외우세요.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0장입니다. 그거를 하루에 한 장씩 4번을 쓰시는 거예요. 필사를 하는 거야. 이거를 의무감을 가지고 하시면 그래도 그냥 무의미하게 40일을 지내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반드시 언제부터? 오늘부터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인가요? 그거를 하루에 한 장씩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숙제를 해야 되나?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오면 손바닥 내밀어 하고 딱딱 때렸던 식으로 해야 되나? 자, 하나님 앞에 그래 40일간을 내가 억지로라도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좀 경건의 유익이 될 거예요. 자,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3-4번이 남을 거예요. 그 3-4번 남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를 못 지켰어 그러면 땜빵을 하세요. 그 정도까지 배려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 12장부터 꼭 적어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심령이 복을 받습니다. 그까짓 거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습니다. 자, 오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고난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악이 들어온 이래로 죄악 성격 자체로다가 고난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난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퀴즈를 낼까요?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쉬운 걸 묻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았다면 헤엄칠 필요가 있을까요? 물에 빠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악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죄악을 없이 하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 때까지는 고난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은 프로그램상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극심한
환난을 주셔요. 아마 이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극심한 환난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천년 왕국을 주시죠. 천년 동안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세상의 왕국을 주셔요.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회 속에 역사하는, 사회의 악을 조장하는, 요즘에 무정한 엄마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식을 죽였느니, 또 사람을 죽이는 끔찍하게 죽였느니, 이런 모든 것은 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고 악한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사단을 싹 잡아가지고 무정행에다 가둬버려. 그냥 싹 가두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을 격동할 사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천년 동안 죽음이 없는 병도 없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진정한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 사단을 쫙 풀어놓습니다. 세상에. 그때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물고 뜯고 싸우고 막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흰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때 양과 염소를 가르고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를 가두어서 갈라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 완전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은 누구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이야. 사단이 하나도 없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은 사단이 완전히 쫓겨난 곳이잖아. 아수라장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지옥이 지옥되는 거고 천국이 천국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이 악의 무리와 함께 섞여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자, 오늘 고난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고난당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첫째, 고난당할 때 고난의 의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학개서 1장 5절에 한번 봅시다. 학개서 1장 5절 1310페이지 정도 됩니다. 1310페이지 정도. 학개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깨끗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가만히 생각해 봐라. 너희 삶이 피곤하지 않느냐? 너희가 사는 게 헛수고하지 않느냐? 우리 재밌는 말로 죽도록
그렇게 살아도 배부름이 없고 헛고생하는 것 같고 맨날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이거 왜 그런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삶을 살펴봐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 뭔가 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고생만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학개서에는 너희는 나를 영광 돌리는 일을 배제하고 너희들 삶에만 바빴다. 다른 성경에 다른 곳에 규절해 보니까 너희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홍 집사님이 잘 아시죠? 집에 제일 비싼 그 재질로 꾸미는 거 있잖아요. 이태리 대리석인가요? 그보다 더 비싼 게 있나요? 너희 집은 이태리 대리석으로 뻔질하가 판벽한 집으로 꾸미면서 내 집은 지금 쥐따 마른 허물한 허술한 집인데 이게 올바른 것이냐? 네가 나를 섬긴다는 것이냐?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주었다. 어려움을 주었다. 생각해봐라. 내 믿음이 어떤가를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만한지 생각해봐라. 내가 왜 한죄를 들고 산에 밭에 곡식에 왜 한죄를 들게 했는지 아느냐? 고난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죽을 맛이야.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이거 건너가게 해주세요. 맨날 울고 짜고 그렇게 기도한들 그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깨닫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어려움에서 구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죠. 이 깨달음이 없다면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의미 없이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삶 동안에 어느 하나하나 관심 없으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일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세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모르실까요? 나 몰라라 하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단지 그 이유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멸망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우리는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물러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지요? 무엇을 깨달아야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물러가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이 당할 때 우리는 그것 자체를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서 아실 거야. 모르는 바가 아닐 거야. 그럼 내가 깨달을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셔요.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참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그 여름이나 더운 때면은 냇가가 흘러요. 그럼 냇가가 이렇게 굽이쳐 흐르는 곳에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심 같은 곳에 그냥 여자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뭐 훌라당 다 벗어 그냥 고추 다 내놓고 그냥 첨벙 들어가죠. 다이빙이 바위 위에서 다이빙 쭉 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꼭 그런 냇가에서만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옛날에 가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가둬놓은 운봉이라고 그래요. 운봉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나요? 뭐가 맞는 말인가요? 운봉이라고 그래요. 운봉. 저도 제 어렸을 때 사촌하고 여기 인천에 놀러 왔는데 이렇게 염전 옆에 운봉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수영하다가 발 없어지는 자리 발에 그냥 조개 착착착착 베기는 거예요. 얼마나 피가 많이 나는지 그래도 좋다고 그 짠물에 꾸정물에서 놀던 기억이 나요. 그 운봉이 있는데 수영하러 가자 그러면 밭에서 참외 하나씩 서리를 하는 거야. 참외 따다가 왜 그런지 몰라. 거기를 던져놓고 가서 막 물장구 치다 참외를 먹고 그래요. 근데 때로는 참외 있는 곳에 가기 싫거나 또는 내가 옷을 입었을 때 공이 물에 빠졌다나 그러면은 그곳 공이 여기 있으면 그 너머로다가 우리가 첨벙첨벙 뭐를 던지죠?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공 너머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을 타고 너울너울 되면서 공이 내 옆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고난의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를 자꾸 일으켜서 내 앞으로 와라, 내 앞으로 와라, 내 앞으로 와라. 세상의 파고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본심이 아니래요. 고생하며 근심하시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품으로 자꾸 다가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욥기서 맨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욥기, 시편, 그렇죠? 시편이 크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욥기 42장 804페이지. (42장 5절) 804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욥은 잘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잘못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막 자랑한 거예요. 사단 이 녀석아 너 봐라, 내 욥이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나를 잘 섬기냐 자랑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욥은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이 까닭없이 욥을 참소하죠. 에이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니까 욥이 당신 섬기잖아요. 한번 재물을 다 뺏어가 보세요. 복을 뺏어가 보세요. 그래? 복 뺏어가 봐. 재산 하루아침에 다 뺏어가죠. 자녀도 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사단 녀석아 봐라, 네 말 틀렸잖아. 그래도 나를 잘 섬기지 않느냐. 에이 하나님 한 가지 더 해보세요. 만약에 그 육체를 한번 쳐보세요. 몸에 병들게 해줘보세요. 하나님 대번 욕하고 아마 저주할 겁니다. 그래 해봐라. 또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병들게 했어요. 비참한 생으로 다 떠나고 병들게 하고 친구들조차도 와서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전락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 욥의 고난의 과정을 욥기서에서 진술을 하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한테 공격을 해요. 욥아 너 잘못한 거 있어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 그렇게 하나님을 의인을 벌을 주지 않아. 너 생각해봐. 그랬더니 욥이 아니야 나는 죽어도 잘못한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께서 다 아셔. 장구하게 세 친구가 욥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욥은 잘못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잘못이 없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마지막 장에서 지금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겼어.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러나 그때는 귀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뚜렷하게 눈으로 보는 거야. 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서 그나마 만족하게 섬겼는데 고난 당하고 난 후에는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가까워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 믿음 상태에서 더 깊어져라. 더 깊어져라. 더 나에게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와라. 여러분,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봅시다.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어려운 광야 생활, 힘든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이 보이는 요단강가에 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갈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봐라. 그래서 12명을 보내죠.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 가지로 갈렸어요. 한 가지는 그곳에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땅이다. 들어가자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가면 다 돼진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신무기들이 있고 엄청나게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어. 우리 들어가면 메뚜기야. 한 입거리도 안 돼.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지도 못할 땅을 우리를 들여서 다 죽게 만들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갈려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뒤로 돌아 갓하고 한 달간의 온 여정을 뒤로 하고 다시 40년을 광야로 뺑뺑이 돌리잖아요.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어려운 난제를 당했을 때, 근심한 일을 당했을 때에 믿음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뒤로 자꾸 물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자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밥이야, 밥. 그 가나안의 저 족속들은 우리 밥이야, 밥. 못 물리칠 존재들이 아니야. 저도 오락을 잘했는데 오락을 한때 참 잘했던 적이 있어요. 젊을 때. 근데 오락을 잘해서 어려운 난제가 나와요. 막 그 괴물들이 나오면 팍 까부시면은 거기서 보너스가 촤르 하고 나와. 그러면 내가 몸집이 더 커지고 더 강한 무기들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고난은 우리의 밥입니다.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아이고 어떡하나 앙앙 울고 뒤로 물러나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소실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밥으로 삼고 우리가 꿀떡꿀떡 이기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고난당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내 주여 이따가 부를 찬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거를 작사한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피곤하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두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이들을 돌아볼 새도 없이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신방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며칠씩 못 와요, 집에를. 그 당시에 독일에서 사역했던 그 벤자민 슈머크 목사님 부부는 독일이 많은 영역을 갖다 넓은 영역을 신방하고 전도해야 되니까 집에 아이들은 그저 지네들끼리 라면 삶아 먹고 막 그래야 돼. 요즘 같으면 아마 신곡거릴 거예요, 신곡.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래 갔다 왔는데 자기 집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나서 뛰어보니까 두 아들 집은 전소가 돼 있고 두 아들은 그대로 타 죽은 거예요, 껴안은 채. 얼마나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원망하고 우리는 낙심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잿더미 가운데 무릎을 꿇고 이런 작사를 한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을 맞아서 우리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될 줄 압니다.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해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인천에도 있죠. 그 기독병원이 있죠. 그리고 기독병원도 있고 저기 학교도 있고요. 대학교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자대학병원, 또 고려대학병원, 그 전신을 만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병원들을 최초로 설립한 분이,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로제타 홀이라는 미국인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27살에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연수가 1800년도 후반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 한양에 와서 여러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국적이 캐나다인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5살 위의 남자를 만나서, 그도 선교사였지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이 서양 사람으로서는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최초로 결혼한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가 아들을 낳는데 서양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눈이 탁월하고 우리하고 틀리니까 사람들이 그 아기하고 엄마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담이 무너질 정도가 돼가지고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어떻게 했느냐, 10명씩 줄을 세워가지고 구경하게 만들었대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제타 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을 주고 있어요. 로제타 홀이 여기 와서 윌리엄 제임스 홀과 결혼해서 27살에 결혼을 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양에 사역하다 자기 남편이 평양으로 가서 이제 개척을 하니까 자기 사역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서 같이 섬기게 됩니다.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청일 전쟁 직전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쇄국 정책도 피고 굉장히 수구적인 정책을 피워서 외국 사람들 선교를 못하는 금지 구역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그곳에 열심히 하죠. 그를 돕던 사람은 그 평양 감사 누구야? 민 누군데 잊어버렸네. 그 사람 그 평양 감사가 이 국제 조약에 의해서 선교사를 손댈 수 없으니까 그를 돕던 한국인들 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가 된 그 최 목사님, 그분을 데려와 그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반은 죽여놓죠. 그런 핍박 속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청일 전쟁이 일어나죠.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평양 시내에 시체가 질비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왔던 그 윌리엄 제임스 홀은 그곳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속에서 열심히 그들을 돌봅니다. 돌보고 열심히 하다가 급기야는 그가 전염병이 들어요. 전염병이 들어서 그 아내와 함께 한양으로 내려오죠. 한양에 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결국 죽음 직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제타여, 내가 한양에 간 것을 후회하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내가 즐거워서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복이 있을 겁니다 하고 그가 죽습니다. 로제타 홀은 참 막막했어요.
왜 막막했느냐? 1살 된 샤우드 홀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서양인이 우리나라에서 선교하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막 어떤 그 야수교라고 그러고 뭐 서양 귀신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풍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은 남편을 양화진에 묻고 노력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도 신경쇠약에 걸리고 몸이 피폐해지고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몸을 추스르기 위해서 돌아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몸을 추스리고 아기를 낳고 난 후에 다시 딸을 낳고 이디아라는 딸을 낳고 샤우드홀 2살 난 아들과 함께 남편이 죽은 평양으로 다시 와요. 그게 1900년도 초쯤 될 겁니다. 그때 평양에서 그가 선교에 뿌린 그 성도님들과 같이 눈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어떻게 이곳에 다시 올 수가 있습니까?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 하다 못한 조선 사랑을 내가 완성을 해라. 그래서 그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이디아라는 딸조차도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여러분, 풍토병이 저도 아프리카에서 풍토병 걸려서 왔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적응 못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참 무서운 병이에요. 저는 말라리아 일종인데 이제 이 변종 말라리아 일종이었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디아는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로제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을 거기서 잃고 딸도 죽고 이제 남편이 죽은 그 옆에 이디아를 묻으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는 남은 것은 제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 샤우드홀과 함께 이 조선 땅에서 끝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샤우드홀과 함께 43년간을 조선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많은 병원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한 여인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그 200대 여인 중에 한 명으로 손을 꼽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가 43년간 일하고 85세의 나이로다가 양화진에 묻히게 되죠. 그 아들 샤우드홀도 거기에 묻혔어요. 사역하다가 한 가족이 다 묻힌 거죠. 양화진에 가면은 여러분들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제타 홀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다가 내가 나의 욕심을 차리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왔는데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 문헌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누구죠? 그 접시꽃 당신 지은 도종환처럼 접시꽃 당신 지은 시인처럼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타국에서 잃고 뱃속에 있는 유복자 자기 이디아 딸과 한 살 배기 샤우드홀을 두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 여인이 기도한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고 뭐고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 갈래요. 나 고향이 그리워요. 나 미국으로 갈래요. 그런 삶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고 몸을 추스리자마자
다시 그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1살, 2살 난 아이를 데리고 다시 평양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맞는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고난을 맞아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붙잡고 그 믿음의 꿈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이 있잖아. 내게 준 믿음이 있잖아. 내게 뒤로 물러날 게 뭐야?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가 으르렁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거잖아. 저 어려움은, 역경은, 난관은 우리의 밥이야. 내 에너지야.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맞는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고난과 역경이, 난관이 분명히 끊이지 않을 거예요. 주님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시험이 없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말고 시험에 있지만은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역경과 난관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역경과 난관과 고난을 당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꽃길과 평탄한 길로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 눈에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많은 삶의 정들이 우리를 때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를 관심을 갖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를 리 없고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갖고 이 고난들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너머에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고난을 오히려 즐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즐기면서 승리해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가지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대로 안주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세상에서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자세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 모든 것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나이다. 고난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 안배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들은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성으로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더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협이 가득한 이때에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그 생업이 핍전하지 아니하도록 궁색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되 하나님 필요한 만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주를 영광을 위한 그 비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사업을 흠망케 하여 주시고 야곱의 담을 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감당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을 당하여 믿음의 자세로 이기고 나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이 땅 위에 붉은 십자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